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육체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창조론에서 우리 장로교 교리는 영혼과 육체로 지음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그 이분설을 주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삼분설이라 그래가지고 영혼, 육체로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영혼과 육체로 보죠. 영혼이 떠나니라 그러면 죽었죠. 영혼이 있으면 살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기능 가운데 영혼과 육체의 중요한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은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은, 어떤 면에서 철골 구조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 이 거푸집이 무너져 버려요. 우린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육체가 무너져요. 왜 그런가? 인간은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해요.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런 표현도 쓰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외부적으로 공격을 받고 비난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고에 우리가 짓눌리다 보면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지쳐버려요. 그래서 기도할 수도 없고 자기 몸을 추스를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는 굉장히 마음이 여렸던 것 같아요.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아마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면, 여러 가지 부탁할 일이 있었겠지만 딱 하나를 부탁해. 어떻게 부탁하느냐? 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안 무너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용사라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랬는데, 여기 지킨다는 말은 키핑한다는 것보다는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것을 막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위험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우리가 압력을 받고 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마음이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인간은 수없는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과 비난과 이 아주 부정적인 말에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런 이 부정적인 공격을 많이 받다 보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되느냐? 될 대로 되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포기에 들어가 버려요. 인생을 포기하면 자기 경영을 그만두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의 마음을 통제할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마치 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비워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이냐?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바짝 동여매야 돼. 저는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 참 인상적이라고 봐요.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허리가 어디 있어요? 머리가 있고 허리가 있고 다리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마음을 하나의 의인화한 거예요.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면 군사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고쳐맵니까? 허리끈을 조여매요. 헐렁한 옷을 조여매고 신발을 조여매고 무장을 하는데 헐거워진 것이 있으면 전쟁에 나가서 걸고쳐서 전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냥 흐트러져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영적 능력이 있어서 사탄 마귀와 싸울 수가 있습니까?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노르웨이의 전설에도 보니까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마귀들이 노르웨이의 전 지역에 악한 생각의 씨를 뿌려주었어요. 사람들에게 다 악한 씨를 뿌려놓으니까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들이. 그런데 딱 한 군데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 지역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지역이 어딘가 봤더니 그들이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들의 씨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음속에 감사의 씨가 뿌려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마귀들이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더라.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겠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습니까? 다윗 왕은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내 주변에 이렇게 원수들과 대적이 많습니까? 아니 우리가 볼 때 다윗 뭐 그렇게 원수가 많았나요? 제가 볼 때는 사울왕 하나 외에는 그 아들 요나단이라도 다윗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다 다윗을 위해 주었지 그렇게 다윗의 원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리 대적이 많사옵니까? 나를 둘러치는 자들이 그냥 온 사방에 가득하나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인간을 옥조이고 우리 인간을 끝까지 그렇게 힘들게 하는 우리 주변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느냐 이 말이에요. 유명한 C.S. 루이스에게 학생들이 질문했잖아요. 교수님, 왜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왜 이렇게 인간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토록 무관심하십니까? 왜 고통을 허락하시고 고쳐주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은 부분의 아픔과 고통과 외부로부터 오는 심한 그런 압박을 받을 때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 극복해내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보다도 더 약해요. 어린이들 비난 한마디에 사람이 무너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가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파괴하는 무서운 하나의 무기가 돼요. 미국 백화점에서, 슈퍼에서 한 아주머니가 카운터에 와서 막 떠들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왜 유통기한이 지난 햄을 팔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민망해서 꼼짝을 못하고 있을 때 거기 관리인이 나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 물건 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 물건은 거기에서 판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물건은 우리 마트에서 사간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물건을 좋은 물건 중에 바꿔가십시오. 같은 제품으로. 근데 이 여자분이 자기 남편이 다른 곳에서 산 것을 여기서 산 줄 알고 떠들어댔는데 굉장히 미안해졌어.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호의에 대해서 그 마트에 돌려줄 수 있는 게 뭘까? 이 마트는 좋은 마트라고 하는 걸 소문내기 시작해. 그래서 경제적 용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0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제 용어라는 거예요. 99가지를 다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해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인간은 실수에 연발을 하고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실수는 실패가 아니에요. 더 나은 쪽으로 가기 위한 연습이라고 보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메모지가 있어요. 3M에서 그 오너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회사의 모든 연구에 있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실패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 실수도 안 해요. 근데 이 회사에서 포스트잇이 나오게 된 배경이 보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폰트를 개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붙였다 띄었다 해보니까 한마디로 이 압착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압착력이 없는 이 폰트를 어디에다 쓰면 좋을까? 붙였다 뗐다 하는 게 뭐가 필요할까? 이게 메모지예요. 이게 한마디로 3M을 대박을 나게 한 제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뭐가? 실수가. 실수를 받아들일 때 엄청난 축복의 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실수 때문에 내가 그냥 마음 졸이고 있다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실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부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더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실수를 발판 삼아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와 실패를 자기 종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끝났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실패하게 만들어요. 어려움에 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게 해요. 심리학 용어에서 보니까 자두시백기라는 그런 교훈이 있더라고요. 그 자두시백기라고 하는 그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애완용 강아지들에게 자두를 주면 안 된대요. 이 자두
강아지가 자두를 먹으면 껍질은 발라먹지만 씨앗을 삼킨대요. 삼키면 그 자두 씨앗의 양쪽에 뾰족한 부분이 이 강아지의 그 내장을 상처를 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두씨뱉기라고 하는 이 심리적 용어를 해설해 놓은 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인간도 다른 사람에게 자두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두씨의 위험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두를 주고 받고 먹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자두씨가 내 속에 들어가서 내 내장에 출혈을 일으켜서 위험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자두씨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자두씨를 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두씨의 위험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존재임도 동시에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받았을 때 그걸 삼켜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씨앗을 뱉어. 그렇게 일러주는 것이 이 심리학 용어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과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그때 마음이 무거워요. 심란해져요. 그리고 내면에서 그걸 극복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99개의 칭찬보다 1개의 그 비난이 그 사람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자두의 법칙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거 씨가 있어. 나도 실수가 있어. 나도 잘못이 있어. 내가 혹시 잘못했거든 용서해 줘. 상대방도 나에게 잘못이 있을 때, 이 씨앗을 모르고 주었구나. 뱉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자기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될 대로 되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마귀가 다스리겠죠. 인간의 마음에 지킴이가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모든 것에서 무너지게 돼 있다. 저는 마음을 최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배탈이 나더라고요. 내 내면에서 그걸 소화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야, 이걸 어떡하지?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게 계속 머릿속에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꽃 파는 할머니의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매일 웃는 할머니에게 왜 할머니는 모든 일을 그렇게 웃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느냐? 나는 모든 어려움을 만나면 3일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저도 이제 그 말을 따라서 좋다. 오늘 저녁에는 슬픔이 내 숙소에 머물렀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이 기쁨의 열매를 주실 것이다. 기대감이 있어요. 마음이 안 무너져요. 그리고 그게 풀리지 않았다. 3일을 기다려보죠. 3일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부활의 역사로 내 삶을 반전시켜 줄 것인가. 그걸 기대하면서 3일을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공격을 해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 여러분,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왜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요? 마음이 무너졌어. 소망의 줄이 다 끊어졌어. 한마디로 파스칼의 말처럼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 근데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곳에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안 계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때 우리가 무너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잡고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조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